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6장 8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자,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적을지라도 의로움에 의한 것이라면 소산물이 풍성할지라도 샤파트가 없는 것보다 행복하도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뜻해요. 재물이 적지만 그것이 의로움에 의한 것이면,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비록 벌어들이는 재물이 적다 할지라도 그 반대로 소산물이 아무리 풍성해도 샤파트가 없는 것보다 행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샤파트라는 말 자주 들으시지 않습니까? 정치 용어인데 행정, 또 사법, 입법, 이것이 아주 균등하고 고르고 공평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또 나타나는 것을 샤파트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물질이 많고 소산물이 풍성해도 그 삶 속에 이런 샤파트가 없다면 이것은 의로움으로 인하여 아주 조그마한 재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살고 공정하게 사는 것, 이것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의 가치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풍성하면 좋죠. 많이 가지면 좋은데 이것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다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는 샤파트가 있어야 돼요.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으로 자기의 행로를 계획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의 걸음을 안정케 하시는도다. 여기 사람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분되어 있죠. 사람은 그 마음으로 자기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행로를 계획해요. 그것을 막 궁리하고 궁구하고 또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짜지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가 걸어가는 그 행로를 따라서 걸어가는 그의 걸음을 안정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짜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열심히 살도록, 그래서 그가 열심히 사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죠.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건가? 왜 나의 삶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만 계속 첩첩산중으로 계속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그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원문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캐셈이 왕의 두 입술에 있어야 샤파트 할 때 그의 입이 한계를 넘어서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성경에는 이 캐셈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캐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단,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어떤 지시사항을 뜻해요. 이 캐셈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방 세계에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캐셈은 뭐냐? 이런 말을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이 점괘 또 무슨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주술사에게 가서 빌어가지고 주술사가 뭔가 받아내는 그 나름대로의 무슨 계시 뭐 그런 걸 가리킬 때 캐셈이라고 해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캐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단.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 이제 응답이죠, 응답.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공개된 말씀이기보다는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추어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오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소위 말하는 예언의 은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 그렇게 막 얘기하죠. 야,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다 된다. 아닙니다. 이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에 맞는, 필요에 맞는 응답을 주세요. 그런 것이 바로 이 캐셈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언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이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계시나 미래에 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형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결국은 멸망하고 망하고 만다. 이런 것이 예언이죠. 이런 것을 영어에서는 forthtelling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은 성령께서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맞는 개별적인 이야기, 이런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그때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신약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것을 영어에서는 foretelling이라고 해요. foretelling. 그러니까 조금 영어권에서는 구분하죠. 바로 구약의 이런 표현 때문입니다. 캐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면서 기록된 말씀만 우리가 필요하다. 이건 너무 편협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에는 이런 캐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이방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그런 악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의 그 행복과 불행을 점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뭐 그 정도로 이 캐셈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캐셈이 왕의 두 입술에 있어야 샤파트 할 때 그의 입이 한계를 넘어서지 아니하느니라. 샤파트라는 것은 왕이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한 특권 아닙니까? 나라를 세우고 법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을 할 때 왕의 두 입술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야 그의 입이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이 그 후대 왕에게 전하는 교훈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성령 안에서의 인도하심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요즘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런 그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조심할 것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우선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을 기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그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사실은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이런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이 또 소중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그 캐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지 않아요. 나의 도리를 알게 되고 나의 분수를 알게 돼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그 은사를 주장하고 예언을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이 하나님 기록된 말씀보다 캐셈 같은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단이 되고 잘못되고 사이비가 되고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곁길로 행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주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샤파트 하는 눈금과 저울도 여호와의 것이며 지갑 속의 모든 추들도 그분이 만드신 것이라. 자, 이 눈금과 저울, 이 저울이 있으면 저울에 또 눈금이 있죠. 항상 이 잠언에 나오는 저울은 양팔 저울이에요. 한쪽에는 추를 올려놓고 한쪽에는 물건을 올려놔서 이렇게 균등되게 무게를 재보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눈금이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이 눈금을 속이는 것을 굉장히 악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눈금이라든지 이 저울은 다 여호와의 것이래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주신 거래요. 그리고 그 저울에 올려 놓아서 무게를 달 때 쓰는 그 추를 이제 지갑에다가 넣고 다니거든요. 그 모든 추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이 뭘 속이거나 눈금을 속이거나 저울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샤파트한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왕들은 악을 행하는 것을 지긋지긋하게 여겨야 할 것이니 이는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 보좌가 세워지기 때문이니라. 악을 행하면 처음에는요, 힘 있는 자가 이기는 듯해요. 악한 사람이 뭔가 권력을 잡고 악한 사람이 재물을 모으고 악한 사람이 형통해 보여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 선하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심지어 왕이 악을 그냥 눈 감아버리고 죄인 것이 뻔한데도 그냥 용서해주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는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왕은 반드시 악을 행하는 것을 지긋지긋하게 혐오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보좌가 견고하게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마세요. 나는 깨끗하고 나는 잘났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가는 사람 치고 그의 인생이 번듯하게 세워지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리 씻겨져도 우리는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설 때 늘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사람을 복 주시고 그의 모든 인생이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을 여러분도 지긋지긋하게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일 하는 것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해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해요. 거꾸로 사세요. 악을 행하는 것이 지긋지긋해야 돼요.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악이고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것을 지긋지긋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비록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지치는 것 같아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여러분의 삶이 반듯하게 세워집니다. 자, 13절입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왕들은 의로운 자의 두 입술을 기뻐해야 할 것이니 올곧은 것들을 말하는 자가 사랑받아야 하느니라. 이건 물론 이제 왕에게 관한 이야기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왕들은 의로운 자의 두 입술을 기뻐해야 한대요. 이 올곧은 것을 말하는 자가 사랑받아야 한대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좋은 이야기 해주고 바르게 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제일 잔소리,
바르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제대로 살아라 제일 잔소리 많이 하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을 사랑하세요. 목사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주변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신앙의 선배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얘기해 줄 때 그것을 기뻐 받으세요. 아, 집사님, 그거 왜 이렇게 예배를 자주 빠지고 소홀히 여겨?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상관하지 말아요. 내 신앙 내가 사는 거, 내가 하는 거지. 왜 상관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의를 성수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봉사해야지. 내가 삶을 올곧게 해야지. 여러분 꼭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자, 14절입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자, 원문이 이렇습니다. 왕의 경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은 것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진정시키느니라. 이 성경에 보면 죽음의 사자가 나와요. 그 죽음의 사자가 언제 등장하냐면 출애굽할 때 6월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요. 그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애굽 온 역을 다니며 장자들은 다 죽였죠. 왕이 경노하고 진노하면 마치 그는 죽음의 사자와 같대요.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한다고요. 왕은요, 일반 행정관과 달라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죽을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 이 왕이 가진 권세예요. 그런데 그 왕이 지금 경노했다고요. 그러니까 왕을 경노시키는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직장 다니는 사원이 사장님을 화내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백성이,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때로는 자기의 의견을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왕을 화내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때로는 반항하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모의 마음을 노하게 만들어가지고 자식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경노케 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꿀리는 건 우리지 하나님은 꿀릴 거 하나도 없으세요. 근데 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뭐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느냐,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경노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세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와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될까?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왕의 경노를 진정시킨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려는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을 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지혜를 어떻게 가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도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15절입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자, 원문이 이렇습니다. 왕의 용안이 밝다는 것은 기운이 되살아났다는 것이니 성은이 봄비를 잔뜩 머금은 먹구름과 같도다.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왕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환하고 밝아요. 그것은 왕이 기운이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운이 되살아났다는 건 뭐냐면 시보리 말로 크야라고 하는데 이것은 절망, 또 질병, 괴로움, 또 진노 이런 곳에서 그가 회복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뭔가 근심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어요. 왕이 막 마음에 실망을 하고 괴로움을 가지고 분노를 막 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왕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얼굴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사실 이해하십니까? 근데 그 진노가 어떻게 풀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죠. 그 덕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향하여 희색을 환하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안이 밝아지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제 성은, 이 성은이라는 말은 왕이 내리는 혜택, 은총, 우리 인간 보통 평범한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어떤 그 배려, 또 호의,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성은이 봄비를 잔뜩 먹으면 먹구름과 같다. 이 먹구름이라는 건 뭐냐면 비구름을 뜻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어요. 이 봄비는 늦은 비를 뜻합니다. 이 늦은 비가 내리고 나면 이제 풍성한 결실, 그리고 새로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봄비가 내리지 않으면 봄에 씨앗을 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으로 인하여 봄비를 잔뜩 머금은 먹구름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에서 용안이 밝다는 것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성은이 임하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그 구름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어요. 그 은혜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감으로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